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만큼 저도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 사랑 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어르신들 많다 보니까 뭐 사랑 그런 말 하면 굉장히 쑥스러워하세요. 뭐 손잡으라, 뭐 이렇게 한번 악수하라, 안아주라 그러면 굉장히 막 힘들어하십니다. 근데 그런 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20대 때, 30대 때 막 사랑해 그런 말 잘하다가 나이 70 먹어서 사랑해 하면 뭐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막 그러는데 70 먹고 80이 넘어서도 사랑해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숫자를 섬기는 세상,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숫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합니까? 몸무게 재죠. 몸무게 재면서 그 저울에 있는 숫자를 바라봅니다. 그 숫자가 어떤 숫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행복하기도 하고 또 하루가 슬픔 가운데 지내기도 합니다. 또 통장의 잔고를 확인합니다. 숫자죠. 얼마의 숫자가 찍혔느냐, 얼마의 숫자가 남아있느냐. 또 주식을 하는 분들은 그 하루 주가를 봅니다. 또 SNS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내가 올린 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했나, 얼마나 또 새로운 팔로워가 많이 생겼나,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실적은 숫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숫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근거로 연봉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숫자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숫자, 더 많은 숫자를 우리가 선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추석 숫자가 몇 명이냐, 헌금 액수가 얼마냐, 등록교인이 얼마냐,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숫자가 크면 안심해요. 그리고 숫자가 줄어들면 불안해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이 다윗이 숫자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한 결과를 드러내게 됩니다. 왜 사람이 숫자에 집착하는가? 이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자,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이 동일한 본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자,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이 격동시켰다 말하고 있는데 이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충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모순인가? 아닙니다.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미 교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 교만을 사단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만이 드러나도록 허용했다라는 것이에요. 허용했다라는 말입니다. 왜 허용했을까요? 그 죄가 드러나야지, 죄가 드러나야지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군사의 숫자에 대한 집착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자라온 그러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가운데 교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군대를 이끌고 내가 얼마나 많이 나가서 싸우고 얼마나 많은 승리를 거두었는가, 그런 교만이 있었습니다. 또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교만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한 그날 이미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는 군사의 숫자, 군사력, 이게 더욱더 크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인구로 조사하는 거 죄가 아니죠. 그 잘못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인구를 조사했는가?
군사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증거가 같아요. 그런데 목적이 다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숫자를 센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숫자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 조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역시 같은 군대의 숫자를 세는 건데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다윗의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내 손 안에 몇 명의 군사가 있는가? 내 명령대로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인가? 이것을 다윗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의 군대인데 소속이 달라요. 누구는 하나님의 군대이고 누구는 다윗의 군대이고 사람의 군대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맞아. 근데 이것은 내 거야. 그렇게 구분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집이 되었던 자동차가 되었던 뭐 사람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여러분들 소유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네, 이것은 내 것이네,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게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구분이 된다라면 구분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송독에 있어서 내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 것입니까? 내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들을 내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것으로 여겨지는 게 더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있고 그 내 것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더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 내 집, 내 돈, 내 몸. 신앙생활에서 항상 이게 걸려요. 항상 이게 걸림돌입니다. 이 내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 이것들을 내가 이것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순간 하나님의 시간이 사라지거든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들을 나를 위해서 써요. 그 순간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자식 아니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내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내 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집이죠. 내 돈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죠. 내 몸입니까? 내 몸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쉽지가 않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아요. 목사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내 교회인데. 특별히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교회다. 내가 세웠다.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 군대, 자신의 군대, 군사력을 파악해서 자신의 힘과 그 군대 숫자를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집니까? 교만으로 비춰집니다. 배은망덕입니다. 그동안 다윗의 모든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편으로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환난의 때에도 시편을 쓰고요, 형통할 때에도 시편을 썼습니다. 그 수많은 시편으로 고백한 그 많은 믿음의 고백을 거짓으로 만드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군사들의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젊은 날의 다윗은 이렇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다윗이 지금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고대 전쟁도 마찬가지고 현대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군사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무기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냐?
적은 칼과 창과 단창, 벌써 세 개를 가지고 있죠. 근데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소년 다윗이었을 때 다윗은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큰가, 2m가 넘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거 세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해서 나갔던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삶이 안정되었습니다. 나라는 부강합니다. 그때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리에 사람의 숫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인구를 계수했었던, 숫자에 집착했던 본질입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작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때 이 다윗의 소행을 요압이 말려요. 요압이. 전 이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와, 요압이 말리다니. 요압도 알고 있는 것을 다윗이 몰랐다니.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요압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압은 굉장히 용맹한 장수였는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요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자,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가 뭐가 중요하냐?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가 뭐가 중요하냐? 몇 명이든 하나님께서 그 위에 100배를 더하실 수 있는 분, 100배가 뭡니까? 1000배, 10,000배를 더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숫자를 세고 있느냐 하고 요압이 다윗을 말리고 있습니다. 요압은요,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잔혹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적들을 가차없이 죽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요압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떠올려요. 그런데 다윗이 숫자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불법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떤 불법적인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옆에 있는 불교 신자가 또는 무당이나 점쟁이가 또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처럼 이단들이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도 안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을 지금 요압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믿음 없는 다윗이 보기에도 요압이 보기에도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들었습니까? 안 들어요. 왜? 이미 숫자에 삼켜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왕의 명령에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자, 고집을 부리고 있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집착한다는 것은 내 욕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뜻,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집착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만 믿으면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만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무엇인가에 집착합니다. 저거 내가 반드시 얻어야 되는데, 저거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집착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있지 않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하들을 지금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군대 장관들이 이스라엘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인구를 조사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요단 동편에서 서편까지 지금 군대를, 이 숫자를 조사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봤더니 9달 20날, 9개월 20일이 걸렸어요. 9개월 20일, 거의 10달이죠. 10달 동안 부하들이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세고 있을 때, 이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숫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생각해 보세요. 그 10달 동안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있었으면 다윗의 명령을 내려서 인구 조사하는 거 그쳐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매일같이 언제 계수가 끝날까? 전체 숫자가 얼마나 나올까? 내 군사, 내 군대는 얼마의 규모가 될까? 숫자를 기다리면서 이왕이면 더 큰 숫자, 더 많은 숫자를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숫자를 바라고 숫자를 기대하는 만큼 이 다윗의 마음에는 누가 멀어졌다고요? 하나님이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는가? 그거 보고 숫자가 크면 안심하고 숫자가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수치로 나오죠. 수치로. 그 수치를 보고 우리가 정상이면 걱정하지 않고 또 비정상이면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열심히 노력합니다. 먹는 것도 조절하고요. 운동도 하고 또 어떤 금전과 관계된 숫자인 경우에는 또 열심히 노력합니다. 잠 안 자고 노력합니다. 내가 원하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주식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고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오르는가 내리는가, 빨간 막대 파란 막대,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아요. 모든 생각이 그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 그 마음에 하나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전혀 안 하는 겁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숫자를 봤더니 이스라엘이 80만, 유다가 50만, 합해서 130만의 군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130만의 군사. 지금 우리나라 현역 군인의 숫자가 한 45만 된다 그래요. 45만. 물론 예비군까지 합치면 우리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군대가 지금 130만입니다. 주변에 어떤 나라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강한 군사력입니다. 자, 130만이라는 숫자를 다윗이 보고받았을 때 그럼 다윗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돼요.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다윗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었는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그 숫자를 받아본 순간 그 마음에 자기 스스로를 꾸짖고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13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고받았는데 그 숫자를 보고받기 전보다 더욱더 다윗의 마음 가운데 큰 불안감이 작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책과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이게 모든 유혹의 특징이 그래요. 아까 사탄마귀가 다윗에게 숫자를 세도록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을 우리가 받을 때 항상 유혹의 특징이 그래요. 그 유혹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혹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서 어땠습니까? 곧장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혹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는데 유혹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30명의 군사의 숫자를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책하며 엎드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 반드시 잃어버리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 유혹이 오면 항상 이 유혹이 나에게 뭔가를 이익을 줄 것 같고 뭔가를 가져다 줄 것 같고 항상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유혹에 넘어가는데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모든 유혹의 결과가 그래요. 다윗이 마음에 자책하고 이 자책이 좀 더 일찍 있었어야죠. 일찍 숫자를 세기 전에. 숫자를 세기 전에 이 마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미 숫자를 세고 말았습니다.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다윗은 마음에 찔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데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자, 그 다음 성도님들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130만이라는 숫자를 받는 순간 다윗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숫자를 통해서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우리도 숫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숫자 속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숫자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파악하고 숫자를 살피는 거,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거 아닙니다.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숫자가 있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숫자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바라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식의 가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통장의 잔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동산의 그 시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주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숫자는 허상입니다. 숫자는 허상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안정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솔로몬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 말씀. 전도서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결론이 뭐라고요? 헛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잖아요. 모든 부귀 영화와 명예를 다 가져봤던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재물도 많았고 명예도 많았고 또 부인도 많았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역대 최고의 숫자를 다 가져봤던 사람입니다. 그 결론이 뭐라고요?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숫자로 채울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거든요. 숫자를 채우면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숫자가 많아지면 그 숫자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숫자로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숫자로 셀 수 있는 것은 다 땅에 속한 것들이죠. 숫자로 셀 수 있는 건 다 땅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한 것들은요 숫자로 셀 수 없어요. 천국이 몇 평입니까? 아십니까? 천국 몇 평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내가 받은 은혜를 숫자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가 받은 구원, 영생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영적인 것은요 숫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땅의 것들, 계산이 가능한, 계수가 가능한 땅의 것들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울 수 없고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계산이 가능한 것, 뭔가 숫자로 표현이 가능한 거기에 매몰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삶에서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만족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숫자가 떨어질 때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속을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채우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교회 건축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교회가 몇 평입니까? 추석교인 몇 명입니까? 주일원금 얼마나 나옵니까? 다 숫자죠. 다 숫자입니다. 추석연회 몇 명인지, 헌금 액수가 얼마인지, 건물이 몇 평인지 다 숫자입니다. 사람들은 숫자로 그 교회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숫자에는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아요. 질문이 받게 됩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에서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까? 그 교회는 지역과 이웃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죠. 숫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성교회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건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조금만 더 모이면 내가 참 마음이 편해질 텐데. 또 직분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도가 조금만 더 많아지면, 성도가 조금 더 많아지면,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조금만 더 쌓이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모든 생각의 뿌리에는 공통된 착각이 있습니다. 숫자가 충분해지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충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세고 있는 그 숫자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숫자 유혹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언제든지 숫자의 유혹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숫자 때문에 기뻐하고 숫자 때문에 눈물 흘리고 숫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숫자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숫자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숫자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